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들, 바로 그 종교개혁가들이죠. 근데 바로 그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왜 그렇게까지 의심하고 또 경계했던 걸까요? 오늘 이 아주 흥미로운 역사적 미스터리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원칙, 솔라 스크립투라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라틴어로 오직 성경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뭐냐면 교황이나 교회의 어떤 전통이 아니라 성경 그 자체가 최종 권위다. 이런 정말 혁명적인 선언이었죠. 말 그대로 종교개혁의 심장, 엔진과도 같았던 개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질문이 딱 생기는 거예요. 오직 성경을 평생의 신념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도대체 왜 성경의 일부인 바로 그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그렇게 냉담하거나 심지어는 거부하기까지 했을까요? 이 지적인 퍼즐,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이 아이러니의 한가운데에 종교개혁의 세 거장이 서 있습니다. 이들 모두 오직 성경을 외쳤지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정말 각기 다른 아주 놀라운 반응을 보였거든요. 자, 한 사람씩 그들의 사례를 한번 들여다보죠. 첫 번째 인물, 바로 울리히 치빙글리입니다. 이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단호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의 입장은요? 딱 한마디로 전면 거부. 거기엔 어떤 타협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치빙글리의 입장은 이 네 가지 핵심 이유로 딱 요약이 됩니다. 첫째, 신학적으로 그냥 쓸모가 없다. 교리를 세웠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둘째, 논리적으로 너무 모호하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은 명확한 진리를 전달해야 하는데 계시록은 온통 알 수 없는 상징투성이잖아요. 셋째, 저자가 진짜 사도 요한이 맞는지도 의심스러워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책은 그냥 신비주의적인 환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딱 잘라버렸습니다. 자, 쯔빙글리가 이렇게 단호한 거부였다면 마르틴 루터의 이야기는 훨씬 더 복잡 미묘합니다. 루터와 계시록의 관계는 단순하게 흑백으로 나눌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입장이 아주 흥미롭게 변해가거든요. 처음에 루터는요, 이 요한계시록을 안티레고메나,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책들 목록에 공식적으로 포함시켜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성경의 일부로 받아들이기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의 초기 회의론이 얼마나 강했는지 여기서 딱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루터의 핵심 비판은 바로 이 한마디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리스도를 가르치지도 알 수도 없다. 루터 신학의 중심에는 오직 그리스도가 있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 메시지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다고 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한번 보세요. 초기에는 복음의 핵심을 찾기 힘든 의심스러운 책이다, 이렇게 치부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태도가 180도 바뀌어요. 계시록을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해석하는 아주 실용적인 도구로 쓰기 시작한 겁니다. 예를 들어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을 로마 교황권과 딱 연결시키면서 박해받던 개혁교회를 위로하는 책으로 재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신학적인 문제 제기에서 실용적인 활용으로 그 관점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 장 칼뱅입니다. 그의 접근 방식은 앞선 두 사람과는 또 달랐어요. 훨씬 더 미묘했죠. 칼뱅은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보다는 아주 의미심장한 전략적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바로 0. 이게 뭐냐면 칼뱅이 요한계시록에 대해 쓴 주석의 수예요. 생각해보세요. 신약 성경의 거의 모든 책에 대해 그 방대한 주석을 남긴 당대 최고의 성경학자가 유일하게 이 책 하나만은 그냥 완전히 건너뛴 겁니다. 이건 뭐 실수로 빠뜨린 게 아니라 명백히 의도적인 선택이었죠. 그렇다면 칼뱅은 도대체 왜 침묵했을까요? 그의 침묵 뒤에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그는 해석의 혼돈을 피하고 싶었어요. 계시록의 복잡한 상징들이 끝도 없는 논쟁만 나올 거라고 본 거죠. 둘째, 신학적 불안정성을 걱정했습니다. 이 책이 자칫하면 신비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결국 칼뱅의 침묵은 자신이 공들여 세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신학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선택이었던 셈입니다. 자, 이제 이 세 명의 퍼즐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 추빙글리의 노골적인 거부, 루터의 태도 변화, 그리고 칼뱅의 전략적인 침묵. 이 겉보기엔 다 다른 반응들 뒤에 놀랍게도 공통된 원칙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 두 가지 기준이었던 거예요. 첫째, 그들은 성경이라면
복음의 명확성을 가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아주 명료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둘째, 합리적인 교리를 세울 수 있어야 했습니다. 모호함이 없는 아주 체계적인 신학을 원했던 겁니다. 결국 이 세 거장의 눈에 요한계시록은 이 두 가지 중요한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던 거죠. 결국 이 모든 역설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명확한 진리를 추구했던 개혁가들의 그 논리적이고 학문적인 태도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의 마지막 책을 가장 덜 사랑받는 책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들은 어떤 특정 종류의 성경적 진실에 너무나 몰두한 나머지 성경의 일부를 옆으로 밀어내게 된 셈입니다. 이 400여 년 전의 역사적인 논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이 이렇게 해석의 논쟁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는 것, 이건 어쩌면 그 책의 운명과도 같은 피할 수 없는 일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